29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195쪽입니다.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9장.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수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국 사람을 다시 모아내게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한날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29장 말씀의 제목을 16절에서 저는 정했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에게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나오는 이 29장 또 4장이죠. 이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29, 30, 31, 32장까지 애굽에 대한 멸망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그리고 17절 가면 27째 해, 첫째 달, 이렇게 기한이 나오는데 이 기한은 유다의 여호야긴 왕 시대 통치 연도를 얘기하는 거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지금 멸망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나라들처럼 에돔이나 어제 봤던 두로나 왜 이런 나라들보다 많은 장수를 차지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나라였죠. 그리고 애굽 그러면은 나일강을 끼고 있는, 오늘도 말씀 속에 이 강은 내가 만들었다, 이 애굽 사람들이 가졌던 그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굽은 그 고대 시대의 최장수 최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을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모델로도 볼 거고, 야, 나일강도 끼고 있고 비옥하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 46장 이런 데 보면 아브라함도 기근의 때 애굽으로 내려가고, 야곱도 기근의 때 애굽으로 내려가고, 출애굽,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다가 출애굽, 시간이 지난 다음에 400년 지난 다음에 애굽을 탈출하죠. 애굽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도 바로 왕에게 내려서 출애굽할 때 바로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던 곳이기도 하죠. 이 애굽이에요. 힘이 있고 강성했던 애국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이기도 해요. 길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아수르 침공할 때 눈치 보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옛 성어가 있는데, 말이 있는데, 이게 힘 있는 사람 눈치 보잖아요. 약한 사람은 힘 있는 사람 눈치 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못된 게 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 너희가 많아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랑 약속된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면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들이 자꾸 출현하고 아수르, 바벨론, 나중에 페르시아 이게 출현하니까 눈치 봐요. 그리고 애굽과 손잡아 동맹,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 표현 가운데 이 갈대지팡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갈대지팡이. 갈대지팡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희에게 갈대지팡이라. 아마 나일강 주변에는 강가니까 갈대가 많았을 것 같아요. 갈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흔들리는 갈대. 그 지팡이 어떻게 삼아요? 힘이 없는데 아무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게 좋아 보여도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2절부터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하라는 거예요. 애굽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무슨 예언을 하는 거냐 하면 너희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받겠다는 거예요. 3절도 보세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애굽. 모세도 나일강 변에다가 띄어 올리잖아요. 역청 발라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우잖아요. 엄마 요게벳이. 그러니까 이 애굽은 나일강을 끼고 있는데 나일강 강가에 너는 악어밖에 안 돼. 이 얘기는 뭐예요? 강을 내가 만들었다고 그러지만 만들었다고 한들
강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가뭄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강바닥도 마를 수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힘이 있은들 이게 교만이죠. 스스로 이르기를, 그렇게 오늘 표현되어 있는데, 스스로 이르기를, 야, 이 강은 내 것이라. 강만 있으면 뭐해요? 그 강도 다스리는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살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해라. 너희는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이 나의 강이라고 내가 만들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는 그 강의 악어에 불과해. 창조물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4절,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하나님이 끌어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붙어 사는 것들, 그게 힘이 있다고. 악어가 강에서는 힘이 세죠. 가끔 동물의 왕국에 보면 물 먹던 사슴들도 악어가 갑자기 팍 튀어나와가지고 물고 들어가면 끝이더라고요. 힘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강을 만드신 분, 악어를 만드신 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스스로 내가 강을 만들어서 뭘 했어, 그랜들 네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들짐승 꿰어서 나오면, 악어를 하나님이 그 아가미를 꿰어가지고 꿰어채면 거기에 붙어있는 뭐 악어새도 있고 뭐 악어 등에 붙어있는 벌레들도 있고 뭐 별의별 각종 물고기도 있겠죠. 근데 그런들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6절 보십시오. 기가 막힌 단어가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의지할 게 안 된다는 거. 갈대 지팡이라. 힘이 없는 거다. 나일강에 많아서 무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 붙들고 뭘 만들려고 해도 갈대는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갈대 가지고 옛날에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애들 모양으로 그냥 우산이나 만들까? 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팡이요? 지팡이는 힘이 있어야 내 몸의 균형을 유지해 줄 수 있는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잡은 것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잡으라는 거죠. 애굽은 이스라엘이 의지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9절로 넘어가 보세요. 9절. 9절에 보면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아무리 강을 만들었다고 한들, 만든 것도 아니지만 한들 애굽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물을 주시지 않으면 강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10절 마지막에 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40년 동안 11절 마지막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성경에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완전히 꺾는 숫자예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뭐 40일 모세도 기도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자기를 꺾는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시간. 황폐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40년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13절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회복도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회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의지할 게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삼은 1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죠.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의지할 거 의지해야 되고 바라볼 걸 바라봐야 돼요. 급하면 아무거나 잡잖아요. 급하니까 아무거나 잡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는 거예요. 자, 나시린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죠. 삼손이나 사무엘 같은 평생 나시린으로 살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시린,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에요. 구별한 사람의 대표적인 그 사람을 우리가 나시린, 나자르, 히브리어로 나자르 그러는데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나시린은 민수기에 보면 세 가지를 금해야 되죠. 나시린이 금해야 될 거 세 가지. 포도주나 포도즙이나 포도로 만든 모든 것은 금해야 돼요.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돼요. 부정한 것. 이게 나시린이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주신 세 가지 명령이에요. 왜 포도즙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일인데 과수인데 포도즙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포도나무는 보통 땅에 심으면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시린, 우린 나그네로 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본향 바라보면서 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세상은 나그네 길 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본향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잘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힘 있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꺾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장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닌데 하나님이 명품으로 만드셨는데, 명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너희는 나만 의지해라. 그 짝퉁은 명품인 줄 알고, 짝퉁 같은 거 뭐 쉽게 얘기하면 짝퉁인데 명품인 줄 알고 이렇게 가져가면은 명품 그 브랜드에서 고쳐주지 않는 거 아시죠? 잘 모르시죠? 짝퉁을 안 써봐서. 예. 그 옛날에 저희 형님이 그 홍콩 갔다가 오다가 시계를 하나 사주는데, 그 브랜드는 명품인데 줄 때부터 가짜라고 저한테 얘기하고, 야 정말 똑같이 만들었다. 그리고 그 명품 시계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명품 10불짜리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브랜드는 명품인데 짝퉁이잖아요. 하루에 1분씩 빨라지거나 느려져요. 그게 일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루에 1분씩만 빨라지면 일주일이랑 5분 빨라요. 시계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야. 예. 그냥 뭐 무슨 바이어들 만나고 무슨 할 때 없어 보이지 않게 하려고 차고 다니는 거지. 예. 그 사업하는 분들이. 예. 왜 그래요? 명품 그거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까르띠에 시계라고 까르띠에 가가지고 이거 고쳐주세요 그러면 대본 알아요. 이거 가짜인데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지, 갈대 지팡이 힘없는 거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애굽에게 내릴 심판이 뭐냐? 너희는 아무리 네가 강을 만들었다 힘 있는 악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강에 누운 악어 새끼다. 악어다. 그러니까 거기에 붙어있는 들짐승, 거기에 붙어있는 뭐 고기들, 그거 내가 꿰가지고 다 끌어내서 들짐승, 새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힘이 있은들 계속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몇 장에 걸쳐서 나와요. 애굽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호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애굽 땅이 뭐 강을 만들어 내가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깝죽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잘 붙잡아야 돼요. 가짜 잘못된 거 붙잡고 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 이게 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짝퉁이면 나중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 그렇게 살지 말라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구별되라. 나자르, 나시린으로 구별하신 거. 머리를 기른다. 왜 길렀을 줄 아세요? 이게 나시린은 평생 사는데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고 계속 잘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야. 아는 거예요. 요즘에 왜 기독교가 힘을 잃습니까? 구별되지 않아서 그래요. 똑같이 별거 없네. 세상 사람 나랑 다를 게 없네. 교회 뭐 다른 거하고 다를 게 없네. 이렇게 되면 문제예요. 사람들은 보인다는 거예요.
머리를 기른다고 생각해. 보인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야죠. 이게 다른 거예요. 부정하지 말라. 부정한 짓 하지 말라. 시체를 아무리 나시린으로 5년 6년 살았다가 서원을 하고 하나님 나는 구별되게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그랬다가 시체 한번 만지면 도루묵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카운트 다시 해야 돼요. 내가 10년을 서원했으면 10년을 서원하다가 9년 동안 잘 지켰는데 하나님하고 서원하고 구별되게 살다고 그랬는데 시체 한번 만져가지고 부정한 거 만져가지고 도루묵 다시 9년 처음부터 다시 카운트 해가지고 10년 채워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끝까지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갈대 지팡이 잡았구나. 잘못된 거 잡을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의지하면 안 될 것들이 성경에는 다 있어요. 물질 잡지 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양식 잡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힘 있는 것, 애굽 힘 있어 보이죠. 힘 있어 보이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땐 짝퉁이에요. 그거 잡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 사람들은 이 힘자 들어가는 건 다 좋아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명철 아니라는 거예요. 명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권사님 우리 지금 공사하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공사 중인데 우리 권사님 제가 만나가지고 우리 주관하신 인테리어 하신 우리 김 권사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이 무릎도 아프고 그 전화가 저랑 얘기 중에 계속 와요. 내가 깜빡했네. 밥 먹고 간다 그랬는데 공사하는 그 부탁 견적 의뢰한 손님 고객인데 그런데도 자기 깜빡하는 목소리 벌써 치면 아니겠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다 그래요. 자기의 명철 의지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로 왔다고요. 왕년에 내가 뭐 어디 왕년에 그럼 지금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잖아요. 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까요? 오늘 말씀에 제가 제목을 그렇게 삼았어요.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의지가 되지 못할 것 붙들고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의지할 것 의지하고 바라볼 것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애굽 힘 있는 것 같지만 강할 것 같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손 내밀어 동맹을 맺지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갈대 지팡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잘 점검하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사람으로 보증하시는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 안에 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이 부러워서 살 때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의인의 길을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의 손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보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 감사의 예물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올립니다. 1000번째 소원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올립니다. 아시는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종들 주님의 능력이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